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셨죠. 내려오셔가지고 첫 번째 베푸셨던 기적이 나병을 고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병은 살이 썩어져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흉악한 죄악에 빠져 있어도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병 환자인 성도인 우리 모습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부장 집에 들어가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죠.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육체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부자연스럽죠. 뇌 혈관이 막혀 있고 모든 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전혀 어긋난 그런 이러한 모습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중풍병이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열병이 아주 심한 열병이다. 죽을 열병이라는 거죠. 이 열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모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오늘 시대에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는 자들. 이러한 것들을 무모한 열병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영적인 나병이든지 중풍병이든지 열병이든지 고쳐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 간에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중간에서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기 때문에 그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평생 바닷가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 잘 아는 거죠. 밤새내 고생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배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 태풍이 풍랑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가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불어올 수 있고요. 재난이 닥쳐올 수 있고요. 질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처럼 열심히 자기의 능력과 재능과 직업과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우면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죽겠나이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면 죽게 있나이다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죽게 있나이다라고 주님께 딱 맡겼을 때 주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라 꾸짖으시니 즉시 잔잔해졌더라. 그리고 건너편 목적지인 가다라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풍랑에서 바람과 바다를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타고 간 배를 뒤엎으려고 했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해야죠. 의인화죠, 의인화. 바로 이 바람과 바다가 바로 악한 원수마귀의 어둠의 영, 귀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귀신. 귀신은 사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영적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귀신이 역사해요. 우리가 신앙을 잘 하려고 하려면 또 귀신이 역사해요. 늘 앞에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도 풍랑과 바다를 일으켜 배를 뒤집어 엎어서 중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엎으려는 그런 공작을 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귀신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잠잠해시키고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 목적지가 오늘 본문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 지방이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의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각기 내용은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자,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을 했고 마가와 누가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자,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요단강 동편 갈릴리 바다 동남쪽 약 56km 지지방에 있는 곳인데 BC 332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332년 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특별히 그 도시를 만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당시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도시라고 한다면 얼마나 웅장하고 기가 막힌 도시였겠어요. 그 도시였고 이후 이제 로마가 헬라를 또 지배하죠. 헬라는 망하고 로마가 세계를 또 지배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가다라 지방을 침공할 때 당시에 폼페이 장군이 이제 앞장서서 장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를 정비를 해가지고 로마의 10대 도시에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굉장히 발전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시 부흥을 시켰던 거죠. 자, 부유한 도시 하나로 이제 손꼽히는 도시가 됐습니다. 문화와 상업을 이끌어왔던 도시였어요. 이후 페르시아의 침공이 또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후에 628년에. 그리고 635년에는 아랍의 또 공격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화려했던 거라사, 이 가다라 지방은 지금은 흔적도 없이 모래와 땅 속에 파묻히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화려했던 왕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이 도시가 지금 현재는 다 몰살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땅 속에 묻혀버리는,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냥 옛날에 성경 근거에 의해서 개발만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지역이 귀신이 장악했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몰살해버려서 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과 명예와 부귀와 권력으로 화려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것들이 바다에 몰살되는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8세기 중반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그 화려했던 부와 영광의 위대한 석조 건물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땅속에 다 묻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권력 명예를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다 땅속에 묻히는 거예요. 다 땅속에 묻히고 마침내 우리 영혼만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군대 귀신 사람을 고치시고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들이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서 몰살한 사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라고 나오죠. 귀신 들린 자. 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귀신은 사전적 의미로는 죽은 사람의 넋이다라고 이제 사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의 넋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귀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이 귀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무당들이 이렇게 무속하고 뭐 퇴마식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지금 기독교에서 그대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런 무속적 전통에 깊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접목에 의해서 성경 번역도 또 귀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귀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조상 귀신이라든지 무속 귀신이라든지 그런 귀신이 아닌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은 악한 사단의 어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조상 귀신,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그 귀신 쫓는다고 쫓고 있어요. 이것은 무당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적을 바르게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그들은 떠나가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거짓말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귀신은 속이는 자들이에요. 막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나가는 것처럼 해요. 나가는 것처럼. 다시 또 들어옵니다. 7놈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교회는 맨날 귀신만 쫓아. 나간 놈 또 들어와. 다른 놈 데려오고 또 들어와. 그리고 나간 척해. 야, 귀신이야. 응? 이 성경 그 귀신은 이런 귀신이라고 속이는 거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사단의 존재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지고 속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귀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거들떠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그 천상의 존재 그룹 중 하나가 타락을 합니다.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결국은 지옥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샛별, 금성, 영어로는 루시퍼라는 사단이에요. 이 아침의 샛별 금성은 동트기 직전에 반짝 떴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려요. 해 뜨기 전에만 환하게 밝아져있는데 해가 뜨면 샛별은 없어지잖아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공중못에 잡아가지고 이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는 반드시 사라져버리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 역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어둠은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우리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라고 귀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맹목적 신앙만 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귀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과 진리와 어둠의 걸 딱 분별하고 너 나 속이고 있지? 나는 안 속아. 당당하게 마음의 믿음까지 확신을 가지면 이 귀신 장난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과 잠에 귀신이 와가지고 뭐 눌리고 막 이것은 아직도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가위 눌리고 귀신 눌리고 불안과 떨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밥 잘 먹고 운동 건강하게 하면 이런 건 나타나잖아요. 허약하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마음에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둠들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축사하는 교회가 지금 천지입니다. 천지. 기도원에서는 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너 지금 질병 걸린 건 귀신이 들어서 그래. 네 집이 망하는 건 귀신이 들어서 그래. 네 집에 문제 있는 건 귀신이 들어서 그래. 전부 귀신들은 그래가지고 예수 피 뿌리고 귀신 쫓고 있어. 귀신 쫓고 있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무당들 귀신 쫓았잖아요. 징치고 깽가르치고 그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소리 지르면서 왁 하면서. 그러니 귀신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발악을. 미쳐날듯이. 야, 기독교 너희들 다 껍데기들이야. 너희들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너희들 내가 이렇게 다 속이고 있어. 너희들은 다 내 수하에 내 밥이야.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독교가 엉뚱한 곳을 지금 향해 가고 있고요. 바른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어둠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쿠데타 일으켜 대적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탄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네가 이제 수홀,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반드시 사단과 귀신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함께 모아가지고 구덩이에 불구덩이 좀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사탄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성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이사다. 누구예요? 사탄들이요, 사탄들.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보이사라고 해도 무슨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갑다라고 따라가잖아요.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능력 행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늘 도무지 몰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거기만 몰려간다. 거기만 몰려간다. 거기는 누가 역사한다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흉악한 사람은 절대 역사하는 가장 하나님같이 나타나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광명의 천사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혹 할 수 있는 걸로 쇼를 거짓말을 베푼다니까요. 이게 누구라고요? 사단. 그들을 쫓아가면 결국 어디로 가요?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불구덩이.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누가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목사님 같고 존경받는 사람 같은데 자기가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자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돼요. 심각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추대해버리고 숭배해버리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는 존중하는 또 목사라고 하잖아요. 자, 높이 하나님과 자리에 비기고 성전에 앉아서 역사하는 것은 다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타락할 때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함께 타락합니다. 그래서 곧 그의 졸개들이 귀신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 거처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예수님 저도 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네 속은 여우굴이야. 네 속은 사단의 귀신 소굴이야. 네 속에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은 머리둘 공간도 없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창빈하게 재산 다 교회에 바치고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속이는 자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오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 아멘했거든. 그래서 아멘하고 열심히 또 재산 팔아 다 바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 기독교 현실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이 용이 사단입니다. 용, 마귀, 사단, 뱀 다 같은 말이에요.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완벽한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혜를 못 따라가요. 머리가 7, 실이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능력과 완전함으로 다 장악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권세가 천하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으니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완벽한 세상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 그 목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냐. 이 3분의 1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사탄의 쫄개들하고 묶어가지고 지금 땅에 던진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여자라. 이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이것은 가시적인 보여진 현상이 문자적 현상이고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들을 낳는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옛날에 사단의 이 쫄기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생일 파티가 아니고. 원래 12월 25일 날은 로마의 태양 숭배절 기념일이에요. 로마 태양 숭배절 기념일에 로마의 태양신과 기독교가 연합을 하잖아요. 연합을 하면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우리의 신을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신에다가 대신에 예수가 태어난 날로 접목을 해가지고 같이 짬뽕해서 섬기자. 이렇게 해서 성탄절이 10월 25일 날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알고 지키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지킨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로마의 태양신 숭배 일날 그대로 우리가 행함을 여전히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의 본질의 의미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이 남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천국으로 구원 받는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영적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의 3분의 1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천사, 타락된 천사, 이 영들. 이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갔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한 2,000명, 대략 한 2,000명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2,000명. 그러니까 많은 귀신 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 떼가 들어가지고 예수님 아니까 만난 거예요. 이 귀신 2,000명이 들어간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 이 떼들이 안 쫓겨나려고 중간에서 배를 엎으려고 장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중간에서 배를 뒤집어 엎는 귀신의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도대체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은 반드시 그 이면에 어둠의 영이 장난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대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우는 거. 예수님, 바람과 풍랑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신앙길에 바람의 풍랑이 불어서 우리 신앙의 배를 엎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엎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배를 엎으려고 합니다. 주님, 깨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이 되고 사단의 밥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문제도요, 교회 문제도요, 인간적 방법을 해결하지 말고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기도로 우리는 풀어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무덤이란 무엇인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 누워있는 곳이죠. 시체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동묘지 그 땅속 무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치, 윤리, 철학, 기복, 신비, 기적 계속 이런 것만 전하고 있다. 거기가 무덤입니다. 이 가다라 지방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속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요? 무덤 속에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도를 전하지 않고 사람을 전하고 철학을 전하고 정치를 전하고 있고 인생을 전하고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윤리교훈 철학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무덤이라는 거죠. 이 무덤들 사이에서 귀신이 지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이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2,000명 들린 자가. 자,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2,000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귀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통제를 못해요. 사람으로는 절대 통제를 못합니다. 자, 그 내용을 마가복음 5장 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하는데, 그러죠. 거처가 무덤이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요, 이런 무덤 교회는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들 똘똘 뭉쳐가지고요. 자기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를 오히려 뒤집어 엎어요. 완악한 이 귀신 2,000명 들은 자 모습이 똑같잖아요. 오늘 시대에. 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밤낮 무덤 사이에서 이교회 저교회 사이에서 산에서 성경에 사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는 거죠. 산기도, 기도원. 늘 소리를 지르며 주여 삼자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 이 돌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 하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이에요. 신비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이게 바로 사람의 몸을 해치고 영혼을 해치고 지옥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여기는 더 자세히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처방을 내린 거예요. 마태는 완악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또 마가는 좀 더 이렇게 그 형태를, 누가는 정확하게 현상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지금 뛰어다니는 거야. 미쳐가지고. 자, 여기서 옷을 입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과 겉옷을 다 뺏깁니다.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겉옷을 로마니 군인들이 나눠가죠. 네 갈래로 나눠가지죠. 속옷은 율법을 말하는 거, 겉옷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갈래로 찢어서 나눴다는 것은 사복음으로, 복음되기를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벗겨가지고. 이 옷이,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나체라는 것은 율법 신앙도 없는 거고 복음 신앙도 없는 거고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아니하면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인자가 머리 들고 예수님이 거하신 집도 아니고 무덤 속에만 있는 거예요. 무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속에 무덤이요, 썩은 송장만 있는 집.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은 어떤 거예요? 인자가 머리 들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이 귀신의 실태를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썩은 송장에 누워있는 교회 같은 거기에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자,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아들 압니다. 모든 교회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 세워진 전부 그 교회는 전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귀신이 임하는 무덤, 귀신이 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30절에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여기 돼지떼가 나옵니다. 돼지떼. 돼지떼를 또 예수님은 돼지떼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돼지가 뭔 줄 알았죠? 성경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떼들이 지금 먹고 있어요. 그들이 뭘 먹고 있을까요? 유괴범을 먹습니다. 세상 기복 신비 이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레위기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루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에 제사법이 나와요. 돼지는 반드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지금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문자적 그대로만 믿고. 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돼지는 영적을 말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거죠.
굽이 분명하게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과 복음과 비진리와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지 않으면 비진리예요. 귀신이 뭔지, 복음이 뭔지, 무당 귀신이 뭔지 아직도 이것은 굽이 안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정하다. 그런데 돼지는 갈라지기는 했는데 책임지를 못한다. 책임지를 못하고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삶으로 나에게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먹지를 못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요. 이게 책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신학 박사들은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모든 것. 그러나 이 실질적인 영적인 삶에는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돼지 같은 거예요. 돼지. 이걸 지금 비유로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이들을 예수님은 돼지라고 비유한다는 거죠. 신학적 지식으로 모든 성경적 통달을 다 알고는 있는데 책임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삶 가운데 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율법인 거예요. 율법. 너희는 이게 부정하냐. 그러니까 율법을 오늘 이 시대에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을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라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다 거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니라.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는 특징이 욕심이 많죠. 욕심이 많고 막 처먹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먹었던 살았던 곳에 물로 깨끗이 씻어주면 다시 들어가서 또 뒹굴어요. 이게 돼지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우리 이야기하는 율법자들. 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 죽었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 다시 복음으로 가지 않고 율법으로, 윤리로, 기복으로, 종교 전통으로 또 들어가는 거. 너희들은 돼지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던 때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통제를 잘 받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아성을 여력을 쌓아놓고 우리를 건들면 우리가 너희들 죽일 거야. 덤벼들잖아요. 완악하잖아요. 알았다가 지금 더 악한 자가 된 게 지금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 윤리도 지키고요, 법도 지키고요, 도도 지키고 또 해. 그런데 예수 복음은 알았는데 이것을 돼지처럼 다시 가버리면 이것을 자기의 방패로 삼아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기득권, 이득을 챙기는데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렇습니다. 귀신은 바로 그러한 돼지 떼에 들어가요. 돼지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이제 물 없는 곳이라는 건데 거기에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에.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물 없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귀신은. 자, 물이 무엇이에요? 물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있잖아요. 귀신 못 옵니다. 복음인지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럽죠. 그러면 얼씨구나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축사라는 것은 귀신은 나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정확한 믿음을 딱 들었으면 왔다가도 아 여기는 내가 들어갈 집이 아니네.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어디 가죠? 돼지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별도 못하고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해롱해롱 아무튼 믿음이 뭔지 율법 여기에 귀신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원래 있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다시 분별 못하니까 이제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자신들이 나와서 깨끗하죠. 자, 그 다음에 45절.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자, 45절.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 예수 믿고 귀신 나갔다가 다시 7명이 더 들어가 버리니까 더 완악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오늘 7귀신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귀신 떼들이 들어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온 때가 예수님께서 그리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2절에 온 때가 비탈기를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사탄의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람을 끌어다 같이 지옥불에 몰사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교회, 화려했던 명성, 사람이 많이 먹어 부와 영광, 귀와 다 했던 그게 바로 무덤이었었고, 그곳에 바로 많은 수천 마리 돼지떼, 그들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함께 끌고 바닷속에 몰사했다는 것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을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연단받는 거예요. 광야의 율법으로 연단받고 우리가 육적인 것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가나안의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데, 광야에 나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돼지라는 거죠. 돼지. 애굽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은 먹는 것만 바라는 신앙이었잖아요. 배추를 먹고 고기를 먹고 이 신앙, 이게 이제 가나안 신앙,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자, 비탈길로 내려가서 다시 몰사했다. 반드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결국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돼지떼들입니다. 과거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귀신입니다. 마귀와 사자와 이 귀신이 들어온 돼지들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들을 영원한 예비된 불에 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돼지를 치던 자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돼지를 치던 자들은 돼지에 먹이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무당적 방법으로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쫓아내는 게 불법이라는 거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냐니까 하니, 열심히 평생 귀신 쫓아내고 기적 일으키고 했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너 천국 못 와,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하면서 그런 많은 능력 했잖아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했잖아요. 근데 왜 나 천국 못 가게 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진짜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지금 다 속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 그 지방에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35절에 보면 그 지방에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 돼지 치는 자들이요, 이 돼지 나간 이 현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떠나가라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진짜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잖아요. 이 단어 정죄받습니다. 쫓겨납니다. 떠나가라고 합니다. 자기들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가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 이거 바로 귀신의 처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의 무덤 교회를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열 왕가도 섰던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무엇입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를 팔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 장사치기 하는 돈.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무덤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외치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기독교인은 하루속히 진리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죽었던 생명이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의 초소가 된 무덤은 비진리로 가득한 인본주의, 세속주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간 이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이런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이제 옷을 입었죠? 아까는 옷을 벗었잖아요.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도 입고요, 겉옷도 입었어요. 율법으로 자신을 정죄하고 겉옷으로 속죄를 이루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게 된 것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팔치에 앉았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예수의 팔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귀신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는데 예수를 오히려 따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절대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갔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지금 전부 내버려두고 다시 갑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헛된 신앙생활, 헛된 평생 무덤 가운데 살았던 그들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떠나가는 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이때가 무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자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자를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어디? 무덤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엇입니까? 얽히고 설킨 율법에 묶인 거예요.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눈먼 봉사. 날 때부터 눈먼 이 소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영적인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 배로 동여져 있고 수건이 쌓여져 있고, 이것이 무덤 속에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비진리에 젖어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풀어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만으로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를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와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행하셨던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수족을 꽁꽁 묶여 있었던 이 율법주의, 신앙, 전통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자연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